큰 은혜,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뽀빠이 이상용 아시죠? 국민 MC라고 소문나 있기도 하고 지금도 왕성하게 70 중반이 된 분인데 활동을 잘 하세요. 얼마 전 제가 이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증 유튜브에서 들었어요. 이분이 고향이 충남 부여예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엄마가 배고 난 이후에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임신한 상태에서 엄마가 아버지를 찾아 나선 거예요. 평안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갔더니 바람나서 딴 살림을 차린 거예요. 울면서 어머니가 돌아왔어요. 당시 지금과 같은 교통수단이 좋은 게 아니고 거의 걸어 몇 달을 평안도까지 갔다가 왔을 때에 아이를 출산한 게 이상용이었다고 해요.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 가운데 아이가 출산하는 바람에 아이가 아니에요. 거의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 나와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 외삼촌이죠. 그 어머님의 오빠들이 얘기합니다. 얘 버려라. 얘 있으면 너 시집가기 힘들다. 거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 오빠들이 집 앞 감나무 아래 묻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모가 파서 그 아이를 데리고 산에 가서 일주일을 숨어서 아이를 돌봤어요. 5살 딸까지 걷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6살부터 겨우 걷기 시작하면서 11살까지 학교 입학은 했으나 절반 이상을 결석자로 살았다고 해요. 그랬던 그가 오늘의 자신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힘든 인생을 살았구나. 그런데 그는 지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입어요. 어떻게 그는 그 어린 시절의 고통과 눈물을 딛고 오늘의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그는 얘기합니다. 자기 충청도를 하면서 충청도 사람들의 기질을 얘기하더라고요. 충청도 사람 누가 발을 확 비틀잖아요. 그럼 얘기한대요. 나유 이렇게. 두 분을 확 비틀잖아요. 그러면 하는 말 다쳐유 그런데요. 세 번을 확 비틀잖아요. 그러다가 부러져요 그런데 네 번을 확 비틀잖아요. 똑 부러지면 그때 하는 말 그 봐요 부러지잖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충청도 사람들이다.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곁들여 말을 합니다. 전라도에 갔는데 노래자랑 MC 이거 하잖아요. 그런데 107살 난 할아버지가 거기 오셨어요. 놀랍잖아요. 물었어요.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7살이야 그러더래요. 아니 7살이라니요. 백은 무거워서 집에 두고 다녀 이렇게 얘기더래요. 근데 오는데 70살 할머니인데 대나무 바구니에 갯가에서 미역이며 고동 이런 걸 따가지고 오는 분인데 연세가 많으지만 굉장히 고와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말했답니다. 할아버지 혹시 혼자 계시면은 이런 대신 젊은 분이 계시는데 같이 살면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하는 말 송장 치를 일 있어? 그러더래요. 예. 더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답니다. 할아버지 지내면서 할아버지 힘들게 하는 분 없었나? 있었어? 괴롭게 하고 씹는 분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지.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내버려뒀지 뭐. 그랬더니 그것들이 먼저 다 되져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분의
재미있는 유머스러운 이야기지만은 들으면서 깨달은 것. 아, 인생을 저렇게 달관하니까 장수도 하는구나. 삶을 사는데 어디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마음의 그릇에 담긴다. 여러 가지 능력을 많이 갖고 있지만 박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능력이 없는데 다복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잘 보면 그분의 갖고 있는 마음의 그릇,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게 만드는구나. 저는 그걸 참 많이 느낍니다. 저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총신에 가면 학기 시작하는 한 주간을 부흥회 합니다. 그때 1학년 들어갔을 때 부흥회 강사가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동룡교회, 광주 동룡교회 최기채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에 나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그 책 제목대로 그때 부흥의 주제가 나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였어요. 어느 시간인지 모르지만은 본문이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부잣집에는 그릇들 많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들 많이 있다. 바로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느냐?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귀하게 쓰는 게 아니다. 깨끗하게 설거지되어 있는 그릇을 쓴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할 때에 준비해라. 그릇을,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신다. 이런 단순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많은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제 안에 담아두었어요. 그렇구나.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당기는구나. 맞아요. 여러분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늘을 향하여 놓을 때에 위로 내리는 비가 이 안에 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엎어놓으면 아무리 폭우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한 방울의 비도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마음 그릇도 똑같아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려고 해요. 본문의 배경이 뭔가요?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안수하며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이 아들 하늘에서 비가 내리어 대자연을 촉촉해 하고 그리고 포도의 열매와 무화과의 열매가 주릉주릉 맺히듯 이 아들에게 그런 열매를 맺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높임을 얻고 모든 사람이 이 아들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아들이 누군가에게 저주하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누군가에게 복을 내리면 그들에게 복을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바로 그런 기도를 아버지가 아들 야곱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축복의 기도는 사실은 야곱이 받을 기도는 아니에요. 왜? 말씀의 배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노쇠하면서 시력을 잃잖아요. 노안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죽음의 날이 임박하여 올 때에 자기의 큰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죽을 날 가까웠다.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너는 들에 가서 짐승을 잡고
내가 잘 먹는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오면 너에게 축복기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큰아들 에서는 들에 나가서 열심히 사냥하고 있을 그때 바로 어머니 리브가가 둘째 야곱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죠. 너 속히 가서 저 우리에 가서 살진 염소 새끼 2마리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요리해서 너에게 줄 테니 너는 빨리 아버지에게 가서 별미를 드리고 아버지의 장자의 안수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야곱이 한 말이 있죠. 엄마, 내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지 몰라. 나는 안 가. 그때 엄마 리브가가 하는 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대로 해라. 그래서 그는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동생 야곱이 가로챈 내용,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속이면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는데 역시 가로챈 그 복이 그대로 이 야곱과 그 후손에게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지 않아서 자녀를 얻지 못했어요. 그럴 때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쌍둥이 아이를 임신하게 해요. 근데 그 쌍둥이가 배 안에서 서로 막 싸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었지만 태중에서 너무 싸움이 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 그런데 그 태중에 있는 두 국민이 형은 동생을 섬기는 일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을 누구에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느냐 하면 쌍둥이가 나는데 큰아들이 동생을 섬기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미리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주었어요. 자, 그런데 리브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바로 이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에 가서 축복을 받도록 만들고 있다. 이거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죠? 이삭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꿈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받은 말씀이에요. 리브가는 남편 이삭이 하는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 세월이 갔습니다. 자기는 나이가 들고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습니다. 아이들로 성장이 됐습니다. 죽기 전에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삭은 누구를 생각해? 큰아들 에서를 생각해요. 그런데 리브가는 누구를 생각해요? 야곱을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현실과 말씀의 갈등이에요. 현실은 누가 장자입니까? 에서입니다. 말씀은 누구가 장자의 고난이라고 말합니까?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은 까마귀에 잊어버리고 자기의 현실적으로 에서가 먼저 난 큰아들이니까 얘에게 장자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리브가는 어떻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준다고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만들고 있는 내용이었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현실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그 말씀과 함께 삶의 현실은 얼마든지 갭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현실적 문제 앞에서 말씀을 따르기보다 현실에 적응하거나 순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르게 번하면 바로 이삭이 현실적으로 예서 내가 장자니까 장자의 복을 받아라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은 무엇이냐? 현실의 문제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리브가가 결정하여 따르듯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먼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단순히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 형제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 현격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은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동생이 죽을 쏘요. 그리고 그 배고픈 가운데 동생이 말하죠. 죽 좀 한 그릇 달라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리하면 너에게 죽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여러분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하지만 가볍게 여긴 것이 장자의 명분 이거지만 사실은 그 차원을 넘었습니다. 생명이 아빠 엄마가 결정해서 만드는 겁니까? 생명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태어날 때에 쌍둥이일 때 내가 먼저 갈게 의논에서 먼저 나오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순서를 정해져서 큰아들 작은아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어머니 태중에서 에서가 먼저 나온다. 먼저 나올 때 그것은 순서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내게 했구나. 이거에 대한 존중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그는 뭐하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부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것만이 아니죠.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에서는 헷 족속의 딸들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해요. 여기서 말하는 헷 족속이란 누구입니까? 이방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말씀들을 보면 에서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의 기분,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 에서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앞부분에서 말씀했지만 형이 시장하에 왔을 때에 죽을 달라고 하는 그때 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하는 이것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단순히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장자가 받는 재산이나 장자가 얻는 어떤 축복을 누리겠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영적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 핵심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바로 너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나게 한다는 약속이에요. 바로 이러한 약속의 말씀, 이것을 누가 야곱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기질을 말해요. 에서는 들의 사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늘 집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죽을 쏜다 무슨 뜻입니까? 평소에 어머니와 함께 가정의 부엌에서 일하던 사람 그런 뜻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어요. 저녁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형이 죽달라 하면 형 많이 이상하지. 그래 내가 형이 올 줄 알고 미리 죽을 쓰고 있었어. 이거 먼저 먹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동안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고 사냥에 왔을 때에 고기 한 조각도 먹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쩌면 에서보다 야곱이 더 많이 먹었는지 몰라. 그래 놓고 형이 죽 한 그릇 달라고 할 때 장자의 명분을 거래의 조건으로 내놓는다.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치마폭의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일하면서 어머니께서 출산하는 과정 얘기 안 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태몽을 꾸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성장할 때 너 가졌을 때 이런 태몽이 있다 아이들에게 다 말하잖아요. 결혼하여 살면서 자녀가 없을 때 아빠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녀를 얻기를 기도했는데 노아 바로 형이 생겼어. 배 안에서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 하나님께 기도했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어. 큰 자가 작은 자의 섬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었어. 그 말을 누구? 야곱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살던 그때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경제 불황으로 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이민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해 농사하여 100배의 복을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땅이 그랄 땅이에요. 그랄의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아버지를 시비합니다. 이게 우물 우리 거다. 여기에서 내가 불법 사용하고 있으니 떠나라. 그런데 충분히 그들과 다투어 겨룰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바보처럼 우물을 두고 떠나요. 다른 곳에 가서 새로이 개척하며 우물을 파섰는데 우물이 또 전보다 더 많은 샘이 솟아나요. 그런데 또 와서 시비를 걸어요. 또 다른 곳으로 이사해요. 그곳에 보면 6번을 옮겨서 우물을 파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되어지면 안 되는 그것도 되게 하는구나. 경기가 어렵고 삶이 곤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린 야곱은 아버지 엄마와 살면서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는 거지 사람의 노력, 사람의 수고로만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것을 야곱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살면서 보았어요. 그러므로 야곱 안에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안에 있었어요. 바로 그 열망 그릇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지는구나.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증명하는 말씀이 호세아 12장 3절 이하입니다. 그곳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설교 내용에 야곱의 예를 들어다가 설교해요. 야곱이 세상 태어날 때에 그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 약복강에서 울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인도를 받았다. 그리고 세겜에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다가 뭐라고 쓰고 있느냐? 호세아 12장 6절에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무슨 뜻인가요? 바로 야곱의 예를 들면서 야곱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는 늘상 하나님을 바랬다. 너희들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호세아가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야곱의 마음의 그릇은 어려운 형편도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생각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일이라든지 외삼촌 집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14년 동안 모성 생활한 일이라든지, 그리고 세겜 땅에 가서 베델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부동산 매입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때라든지, 이런 과정도 그에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엎드렸어요. 하나님께로. 곁길로 갔다가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바로 이것이 야곱이 가졌던 마음의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폭포수와 같이 내려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 겨루어 이기고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칭호를 갖는 주인공으로 그를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 이어지는 이런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릇에 담깁니다. 어떤 그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의 그릇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 부어진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국 메이저 신문사의 기자가 미국에 가서 취재하면서 교민들, 이민 간 한국인들에 대한 연구한 글을 읽어보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들이 한국에서 뭐 하다가 이민 왔을까? 한국에서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것들을 취재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이분이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잘된 분들은 이민을 와서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던 분들은 공간적으로 미국 땅에 사는 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이 궁금했어요. 왜 그런 걸까? 잘 되는 분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안 되는 분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다 비교적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바로 마음의 그릇이구나.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다 인생을 이렇게 결정 내리는구나 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정말 관심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은 어떤 세상적 스펙에 의한 게 아니라는 거 아세요? 많은 배경적 좋은 걸 가지고 있지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배경이 별로 없지만 잘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릇이에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 신학교가 있었어요. 교장이 엘리사입니다. 근데 신학생들 가운데에 힘들게 어렵게 살면서 많은 빚을 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빚과 아내와 아들 하나 두고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부채에 여인은 평생을 고통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교장선생님 엘리사에게 가서 말합니다. 교장선생님, 남편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빚만 남겨놓고 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엘리사가 묻습니다. 집에 있는 게 뭡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그러면 동네 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다가 방 안에 넣고 문을 닫고 그 한 병의 기름을 빌려온 빈 그릇에 부으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빈 그릇에 가득 차고 넘치도록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결국 부채 다 갚았죠. 그리고 남는 돈을 가지고 바로 이 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릇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KFC 샌더스 할아버지 아시죠? 여러분들 KFC 가면 켄터키 프라이 치킨 하얀 옷을 입고 빨간 넥타이 메고 그 다음에 지팡이 하나 짚고 있는 그 할아버지가 샌더스입니다. 이분이 고향이 켄터키주예요. 근데 아버지가 6살 때 죽고
동생들이 여럿 있는데 그 엄마가 동생들과 자기 먹고 살기 위하여 늘 농장에 가서 품팔이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돌보면서 학교 생활 제대로 못하고 힘들게 어려서부터 소방서 생활을 하고 또한 배달원 생활도 하고 타이어 장사도 하고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일도 하고 정말 고생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39살이 됐을 때 여전히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데 어떤 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 동네에는 먹을 구석 하나 없어. 그렇게 툭 지나가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음식점에 가서 먹을 식당 하나 없는 거예요. 그때 번개처럼 생각이 지나가요. 내가 힘들고 그럴 때 동생들에게 치킨을 튀겨주었는데 그걸 해볼까? 그래가지고 주유소 옆에다가 대강 만들고 기름을 튀겨서 팔기 시작했는데 요새 말로 대박 났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건너편에다가 150성 되는 큰 치킨집을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이 오갔어요. 그런데 원일 모를 불로 말미암아 그 음식점이 주저앉았어요. 부채를 지게 됐어요. 아내가 이런 상황에서 가출해버리고 없어요. 그때가 65세가 됐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교회당 앞에서 찬송이 들려와요. 찬송의 가사가 이거였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아래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을 듣는데 은혜가 돼요. 교회당에 들어갔어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아들아,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그는 일어났어요. 사실 그는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큰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엎드렸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65세에 또다시 하나님께 엎드린 그날 찬송과 가사와 함께 주 너를 지키리. 하나님은 분명 나를 지킬 수 있어. 그리고 제기를 합니다. 74살이 되었을 때 10년이 지나간 그때에 600개의 지점을 내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발전이 돼서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이 된 거죠. 그분 얘기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돌아온 그를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담깁니까? 그릇에 담겨요. 그릇이 어떤 그릇? 하나님께로 언제나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 그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폭포수와 같은 축복 내려준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 다니엘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니엘이 정말 유다 나라 사람인데 바벨론에 가서 총리됐지.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가 나라가 되었을 때 총리가 됐지. 메대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 페르시아의 총리가 됐지. 나라가요 몇 개로 바뀔 때에도 변함없이 총리가 됐어요. 왕들도요 왕이 몇이나 바뀝니다. 처음에 자기를 등용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죽고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됩니다. 그때에도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나라가 바뀌고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근데 그 다리오 때에 나라가 바뀌면 모든 권력자들을 다 바꾸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때도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이제 나라가 다 통일됩니다.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 땅이냐. 경기도 충청도와 같이 이런 도만 120개 도예요. 그 120개 도에 너무 땅이 크니까 총리만 셋입니다. 그 총리 3명 가운데 제 수석 총리가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변화무쌍한 가운데도 변함없는 총리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이유가 뭘까? 단 하나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뜻입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는 굴러도는 돌이에요. 그래서 박힌 돌을 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본토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그대로 둡니까? 망한 나라 유다에서 온 이가 총리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화가 나서 질투가 나서 견딜 수 없었죠.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 적폐청산의 핵심이 뭡니까? 다 돈 먹은 거거든요. 근데 돈 먹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단 하나,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저놈을 끌어내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왕 앞에 가서 뭐랍니까? 왕이여,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죽입시다. 왕은 그것도 모르고 사인을 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결국 그는 변함없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을 바꾸지 않아요. 결국 사자 밥속에 집어넣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 다니엘을 위하여 사자의 입을 다 자꾸 채워요. 털것 하나 상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를 보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내려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역사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자, 지금 이삭이요, 큰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아내가 옆에 있던 게 아니에요. 단둘이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으니 내가 안수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내가 들여나가서 짐승 잡아가지고 별미 만들어 와라. 둘이만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부엌에서 엄마 리브가가 들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이 우연이라고 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듣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그리고 이제 별미를 가지고 야곱이 왔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의 머리카락과 돼지 털은 털 종류가 달라요. 만지면 바로 압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요, 평생을 양 키우고 염소 키우면서 산 유목민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염소 가죽을 이렇게 두르고 와서 눈이 어두우니까 와봐라. 그리고 만지면 큰아들 에서의 몸에서 난 털인지 염소 가죽인지 땀박 알아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저는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귀가 눈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귀가 엄청 밝아져요. 거기다가 손의 촉감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맹인은 손으로 글을 읽어요. 얼마나 이 손이 민감한지. 그런 그가 만지고 그러면서 이걸 분간 못했다.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대기하려고 하니까 다 걸려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다 통과하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정말 이런 하나님의 열망을 가지고 가잖아요. 안 될 것도 되게 하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안 돼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태산을 평지되게 하고 어두컴컴한 밤에 광명으로 비춰주시고 문이 막혔을 때는 다른 문을 여셔서 새로운 길을 가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예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열망을 간 그릇 위에 위로 내리는 은혜 주어진다는 걸 믿고 이런 축복과 은혜를 마음의 그릇 위에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